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항해하는 자들로서 세상에 속해 있고 바닷가운데 있고 산꼭대기에 있고 여러 마을 성읍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택한 자녀들 부르시기에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사같이 나가실 때, 전사같이 분발하실 때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코로나19도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용사처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전사처럼 분발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매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하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 새해 온천하 만민족 앞에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케를 주려고 온천하 만민 주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권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앞길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지만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세상 살 동안 주님이 가르침대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늘과 땅이 다리가 되는 전국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심은 이 지역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님이 마음에 합당한 성도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역경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시련 중에도 즐거워하라. 시련이 반드시 의와 평강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는 성도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이 계절에 우리가 거둔 열매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직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성령이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힘들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이 헌신을 받으시고 하늘이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도 평안한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드리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쯤 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순장, 부순장 모임 있습니다.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오후 4시에는 무경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오후 4시에 예결위원회 모입니다. 또 29일 주일 11시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우리 교회는 11월 달로 한 회기를 마치고 또 다음 12월부터는 내년 회기로 진행이 되는데 총회를 열어서 임원 개선하시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그 임원 개선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된 회나 기관이 별로 없지요. 며칠 전에 러시아 선교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한 일이 없다고 유임을 했어요. 제가 러시아 선교회 회장인데 한 일이 없다고 한 해 더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유임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아무튼 총회를 개최하시고 또 내년도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미리 그래도 계획을 짜놔야 또 대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나가실 때 브레싱 전도단이 아니더라도 휴지가 일회용 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각자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이 영혼 구원하는 복된 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함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어느 시대 어떤 때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함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만의 교훈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가 되어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이 예배 집례입니다. 예배 집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예식을 담당하게 되는데 세례식, 성찬식, 또 안수식,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개업식, 아니면 결혼식, 또 장례식, 이런 예식들을 많이 집례하게 됩니다. 그런 예식들을 집례하다 보면 이건 참 목사로서 큰 영광이다. 세례식을, 안수식을, 또 성찬식을 집례한다는 것, 또 한 가정의 결혼식을, 또 한 사람의 장례식을 집례한다는 것이 참 큰 영광이지요.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부러우시면 목사하십시오. 근데 다른 예식들은 참 기쁨만 있어요. 세례식 기쁘지요? 성찬식 기쁨이지요. 또 안수식 기쁨입니다. 가슴 설레는. 결혼식 그렇고. 근데 장례식은 안 그래요. 장례식은 슬픔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기쁨도 있고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전영남 집사님 아버님 천국 환송식이 있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장례식은 집례를 하면서도 부담이 적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92세 일기를 사셨고 슬하에 또 믿음의 후손을 거의 40명 이상을 남기셔서 저희 아버님보다 한 10명이 더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장례식은 마음이 편합니다. 부담이 적어요. 근데 장례식 중에서 정말 슬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장례식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무슨 말로 위로를 전하며 또 이 예식을 이제 장례식을 집례해야 될지를 참 목사 입장에서 괴롭습니다. 제가 목회를 21년째 하고 있는데 한 15, 16년 전인 것 같아요. 이종운 어린이의 장례식을 집례했었어요. 정말 슬퍼요.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군인 가족이었는데 저희 교회 그렇게 잘 나오는 가족이 아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종훈 어린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모두가 다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지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와 같이 어린아이의 장례식을 치른 한 목사님이 쓴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란 책에서 그분의 경험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시간 그분의 글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일어섰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 그저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다. 그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가 주차해 둔 두 대의 차 사이로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갔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뒤돌아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되돌아서서 차도로 곧장 뛰어들었다. 아이는 차에 치였고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비극이었다. 비애였다. 이 비극의 사건은 차를 운전한 사람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정말 아쉬운 한 가지는 평상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기도 하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는 글이에요. 그 부모 입장에서 딸 자식을 먼저 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 아이에게 평상시 순종하는 훈련을 했더라면 안 돼! 돌아와 할 때 아이가 되돌아왔을 텐데 그냥 방치해버렸습니다. 귀여워서. 말 안 듣는 것조차도 귀엽으니까 그냥 놔뒀겠지요. 그때 그 아이가 부모의 말에 들었더라면 그런 슬픔은 없었을 텐데. 여러분, 과연 이 어린아이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듣는 우리가 순종의 훈련이 돼 있냐 이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얼마나 순종하냐. 이것은 이래서 못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하는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왜일까요? 왜 순종을 가르치실까요? 순종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 어떤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왜 그럴까요? 순종해야만 화를 면하고 순종을 해야만 재앙이 임하질 않아요. 근데 불순종하면 삶에 재앙이 와요. 화가 임합니다. 그거를 막으려니 순종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화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데 근데 순종을 가르쳐서 순종하면 안 당한다면 여러분 가르치겠습니까? 귀찮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순종을 가르치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해요.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담배로 인해서 1년 동안 죽는 사람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담배를 안 피시니까 관심이 없으시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2017년도 통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래요.
600만 명이 담배로 인하여 질병으로 죽었대요. 근데 그 중에 60만 명은 간접 흡연으로 죽었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담배를 안 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60만 명은 540만의 담배 피는 사람에 의하여서 살해당한 거예요. 담배를 안 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도 안 죽을 수 있지만 남을 안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계속 피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남도 죽이는 살인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통계가 있고 의사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담배? 네? 의사들이 담배 피라는 의사들을 봤습니까? 왜 의사들이 하나같이 담배 끊으라고 하지요? 백해무익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통계와 함께 의사들이 하나같이 당신 건강하려면 담배 끊으라고 하면, 그러면 해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의 숫자가 줄까요? 늘까요? 줄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지요. 그렇게도 안 좋은 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피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서 2030년이 되면 800만 명이 죽을 거래요. 경고를 안 들었을까요? 피해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이 이게 교만하고 또 고집 피우고 미련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통계입니다. 뻔히 알아요. 경고도 받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이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거지요. 계속 고집 피웁니다. 나는 계속 피우겠다고.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남까지 죽여가면서 계속 피워요.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경고에도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담배가게도 아주 엄청난 경고의 문구와 사진들이, 구강암, 폐암이 있는 사진들이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12월 23일부터 담배가게 이게 바뀐대요. 사진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 그림이 들어간대요.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입니까? 임산부가 담배 피우고 있어요. 근데 뱃속에 태아가 같이 담배 피우고 있어요. 맞담배 피우고 있어요. 물론 애가 담배 피겠어요? 엄마가 담배 핀 게 아기에게 그대로 그게 전달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어떤 생명인데?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담배로 인하여 죽어가는데도 엄마가 핀다면 왜 엄마의 자격이 있나 싶어요. 이 정도의 그림까지 넣겠다고 정부에서 지금 12월 23일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담배뿐입니까? 음주운전. 이건 범죄입니다. 자기만 죽어요? 남도 불구 만들고 죽여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여러분, 지금 음주운전이 줄어갈까요? 늘어갈까요? 역시 늘어갑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 마시면 운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요. 살인행위라고까지 얘기하는데도 계속 잡고 운전을 하고는 사고 내서 남을 피해를 줘요.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은데. 근데 희한한 것은 법에서 아주 중형을 내려주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들도 다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봐줘.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자기 술 한잔 한 것을 그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운전대 잡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몰라서 마시나요? 몰라서 핸들 잡나요? 술 마시고? 아니요,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는 그 고집대로 해요. 여러분, 경고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회에. 경고를 다 무시합니다. 그런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비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인은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나아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경고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경고까지 무시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교훈하고 계시는 게 이게 나아만의 교훈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아만,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당시에 군대 장관이면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면 뭐 합니까? 왕이면 뭐 합니까? 문둥병자인데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피가 흐르고 냄새가 악취가 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왕이면 뭐 하고 군대 장관이면 뭐 합니까? 그 문둥병은 천형의 병입니다. 이거는 한 번 걸리면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이 내리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뭘 안 해봤겠어요. 근데 낫지가 않아요.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나도 흉터가 그대로 남아요. 썩어 문드러진 거, 떨어진 거는 새살이 돋질 않아요. 흉측합니다. 소록도에 가보면 나병이 완치됐다고 하는데 나병 앓던 분들이 다 완치됐는데도 얼굴이 이그러져 있고 흉측해요. 그거는 새살이 돋질 않아요. 이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가 찾아왔는데 얼굴도 내다보이지 않고 사환, 종을 통해서 저 앞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가서 7번 목욕하면 나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나을 수 있다고 하는구나. 7번 목욕해야지. 목욕했을까요? 아닙니다. 화를 내면서 그리고는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그대로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를 내며 분노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 병 고치러 왔다가 병은 안 고치고 화를 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 돌아가는 그 성질 나쁜 나아만을 또 붙드셔요. 저 같으면 그냥 가라고 놔둘 텐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인간을 붙들어
누굴 통해 붙듭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3절 말씀 시작. 네. 나아만은 글쎄요, 사회적인 위치는 서열이 왕 다음에 2인자였는지 몰라도 사실은 종들보다 월등하게 못한 사람입니다. 종들은 신분은 낮은지 몰라도 주인보다 10배, 100배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병 고치러 와가지고 나으려면 그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병 고치러 와가지고 안 고치고 왜 그냥 갑니까? 틀린 말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좀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인격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아예 상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싸우려고 하고. 여러분, 설교도요, 위로의 설교도 있지만 교훈의 설교도 있고 책망의 설교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설교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설교는 귀에 쓰다고 안 들어요. 입에 쓰다고 안 마셔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쓴 약일수록 몸에 좋은 거. 그러면 입에 쓰더라도 꿀꺽 생켜놔야 약효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귀에 듣기가 괴로워도 아멘 해야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에 듣기 싫다고 거슬린다고 노면하고 입에 쓰다고 안 삼키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 싫어도 하라 그러면 예 해야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정말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순종인데 거꾸로 해요.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못할 것, 어려운 것, 정말 하지도 못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못하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합니다. 성수주일 그렇게 어렵나요? 성수주일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하고 당장 죽습니까? 왜 이렇게 성수주일을 못할까요? 코로나 당장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나요? 성수주일 하면? 다른 데는 다 가면서 교회는 안 와. 성수주일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편견입니다. 자기 지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불가능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싫어. 내가 경험한 것에 맞지 않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은 엘리사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 하는데 내 생각이 달라. 하나님 저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인하여 자기가 살이 썩어져 가는 게 멈추지 않는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결국은 살이 더 썩어서 죽는 거지요. 망할 생각입니다. 근데 망할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망할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릴수록 유익해요. 내 편견, 내 잘못된 지식은 고집할수록 내게 손해가 돼요. 나중에는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자기 생각대로만 했다면 결국 자기 살은 더 썩었고 더 괴롭고 더 힘들게 결국은 죽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아만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교훈을 들어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교만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나아만이 교만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5장 9절에서 나아만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어요. 병거 치러 오면서 말들과 병거들을 동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 그런 사람이면 병 안 걸렸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게 병 치료하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려놔야지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과시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병 고쳐야 되는 그 막중한 일 앞에서도 자기 과시, 체면칠에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 나아만의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한 모습이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장 5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갔는데 지금 뭘 가지고 가요? 왕의 친서. 여러분, 2인자지만 왕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구의 친서를 가져가요? 왕의 친서를 가져가요. 그러면 얼마나 이 나아만이 내가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면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벌벌 떨고 있어요. 그게 8절이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면서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를 치료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권력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뭘 가지고 와요? 은 몇 달란트?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제가 입은 이런 옷일까요? 여러분, 치료비로 따져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왕이 아마 사절단을 보낼 때 아마 보내는 그것보다도 더 클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은, 그리고 선지자는 자기가 가져오는 자기의 그 권위나 권세나 그 자기 과시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드릴까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서 요단강에서 목욕해라. 이렇게 끝내니 화가 날 수밖에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오리하고 개구리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 마리가 있겠죠. 근데 한 오리하고 한 마리 개구리가 절친이에요. 절친. 근데 그 우물에, 그 연못에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연못이 말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오리는 다 떠났고 개구리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한 오리가 못 떠나요. 누구 때문에요? 자기 절친 개구리 때문에. 이 개구리를 살려야 되는데 자기는 날아가면 되지만 개구리가 놔두면 죽으니까.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났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하나를 물 테니 너도 그 가지 끝을 물어라. 그럼 내가 날라서 물이 있는 연못으로 가면 둘 다 산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리가 물고, 그리고 개구리가 끝에 나뭇가지를 물었어요. 근데 물기 전에 오리가 신신당부합니다. 너 절대로 다른 우물가에 내려가기 전까지 입 벌리면 안 된다. 알았다고. 그리고는 이제 날아올랐어요, 오리가. 개구리가 처음 또 날아올라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야, 세상에 저런 아이디어가 어딨냐, 저거 누가 한 거냐, 와, 저런 모습 내가 난생 처음 본다 하니까 개구리가 내가 했다. 떨어져 즉사했대요. 여러분, 교만은 성경에서 완전히 그거는 멸망의 빈거라 그랬어요. 증거라고.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맘의 성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회에 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내가 누군데? 이 교회는 나를 몰라줘?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누군데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이미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과시는 되겠지요. 내가 이 교회 누군데? 내가 이 교회로서 얼마나 했는데? 자기 과시입니다. 교만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지 절대로 거기 은혜도 없고 거기 아무런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요.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 교회 누군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패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교만하다는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하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습관? 하나님과 멀어지는 습관.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훈련을 해서 그게 내 몸에 배이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경력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거룩한 습관이 배웠냐. 예수 믿는 동안 얼마나 거룩한 습관이 들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습관이 내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만 예배입니까? 새벽 예배는 예배 아닌가요?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예배 아닌가요? 거기에 맞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습관이 늦게 자는 습관이 있어요. 새벽 1-2시까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다가 그때 잠이 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올까요? 그 습관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을까요? 1년에 1-2번 억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습관은 절대로 그 습관대로 살아가지고는 새벽 예배와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지금 일상을 사는 습관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습관이냐? 아니면 이걸 안 바꾸면 금요 예배 전혀 못 나와요. 그냥 주일만 어쩌다가 그냥 나오고 말아요. 내 습관이 아예 예배와는 상관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나 기도에 습관이 들어있질 않아요.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지금 나아만에게 무슨 습관이 들어져 있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이 배어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제사하고 또 병을 낫게 하는 주술적인 습관이 배어 있어요. 11절 후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내 생각에는 그리고 시작.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습관입니다. 여지껏 해오던 습관, 이방신을 섬기던 습관, 세상에서 하던 습관,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려고 하니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대로 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 세상적인 습관을 버리고 바꾸는 곳입니다. 습관을 안 바꾸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테레비 끼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를 해요? 금요일날 나오지도 않아. 수요일날도 나와 상관없고 새벽 기도는 더더욱 나는 체질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안 나올 습관, 못 나올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 못 나오는 거죠. 그건 두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방신이 좋아하는 습관은 버려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습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한 습관이면 버리고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얼마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신앙생활의 경력이, 직분이 그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습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버려야 돼요. 잘못된 지식이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럴수록 유익합니다. 여러분, 환자 병이 들렸어요. 그러면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 아직 내가 의사를 한 번도 나는 만나보지 못할 만큼 난 건강하다. 다 의사들 만나신 적 있죠? 네. 자, 그럼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문진을 하잖아요. 어떻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합니까? 왜 왔습니까? 할 때 여러분, 병은 누가 앓고 있어요? 내가 앓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환자가 내가 앓고 있는 병인데 의사랑 얘기하는데 의사보다 더 아는 척하는 거야. 내 병이니까. 그러면 의사가 도와줄까요? 당신이 아는 대로 해. 그러겠지요. 여러분, 환자는 의사보다 자기 병을 더 잘 안다고 내 병이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믿고 의사에게 다 얘기하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고침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병 고치는 방법을 나아만은 알고 있어요. 그게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은 병이 낫는 지식이 아니죠. 병이 나을 지식이면 낫겠죠, 벌써. 근데 여지껏 가지고 있던 지식이 낫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기 몸을 어루만지면서 위에다 손을 흔들면 낫는다는 지식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지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낫는 거지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아만이란 이름이 기가 막혀요. 나아만.
나만, 내 생각만, 내 뜻만, 내가 더 당신보다 낫다. 아니 엘리사에게 고침받으려 왔으면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지. 지 생각을 자꾸 얘기하면, 그리고 화를 버럭내고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죠 뭐. 여러분,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나아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내 지식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성도들 많아요. 아람 나라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아르바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요단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아름답고 깨끗한 강이다. 내가 거기 가서 씻을 것이다. 거기 가서 씻으면 나을까요? 그건 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물의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하냐? 하나님의 문제로 낫고 안 낫고 하는데, 자기 지식으로 그 강이 훨씬 깨끗하고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 가서 씻어야죠. 그러면요. 여러분, 문둥병은 그렇게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치료될 수 있는 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려면 세상에 나가 계셔야죠.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 해야지요. 근데 여전히 아멘 안 해요. 자기 생각을, 자기 지식을 앞세워요. 목사님, 그래봐야 나는 나한테 새벽 예배 말씀하시지도 마세요. 나는 체질상 나는 아니고, 바꿀 생각은 일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이 내려놓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뭐 때문입니까? 내려가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할 때. 아멘? 그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나의 것을 내려놨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여러분의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임하냐 아니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 620장 2절 찬송인데 반주 좀 해주세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이 부분만 우리 함께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 첫 음만.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씀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하나님 뜻하신 일 이해 안 돼요.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뜻은
내게 유익이 되고 복되게 하시는 뜻임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따르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도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요? 최후 승리를 얻는 거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고집을 계속하면 그것은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람 나라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결론은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예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예물 안 받았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님을 이제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신앙을 돼야만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과 그리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대로 이끄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이 예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손해가 있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님 뜻에는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내 편견, 잘못된 내 지식은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최후의 승리를 이룰 때 그 승리자 되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나가며 하나님 잘했다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까 설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영남 집사님 아버님 천국 환송식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떡을 해오셨다 그래요. 요즘 떡 풍년입니다. 근 한 달간 계속 떡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지고 있는데 아무튼 만나시면 하늘의 소망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전후좌우 계신 분을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들었으니 그 말씀의 교훈대로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